오늘 우리에게 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한계 안에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기초와 기준이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밖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의해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의식의 이념이 말씀을 처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히 이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그 의무를 가장 신실하게 수행하는 시간이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모든 표정과 행동, 심지어 호흡까지도 언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정과 행동과 호흡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상태나 의도 또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것 중 하나는 바른 행동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른 행동이 언어가 되어서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배우지 못해 말로는 자식을 가르칠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 자식의 마음에 그 어떤 교훈보다 큰 교훈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실천적 교훈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모든 국민이 경험한 일 중에 헌법재판관 문현배라는 분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바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모두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문형배라는 헌법재판관은 찢어지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업을 이어갈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동네 형들의 교복을 얻어 입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김장하라는 독지가가 그의 총명을 알아보고 학비를 지원해 주죠. 김장하라는 분은 장학금 받는 학생의 마음이 위축될까봐 장학금 수여식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건넬 때도 겨우 물어보는 말이 공부하는데 불편한 건 없냐? 라는 말 정도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고시 합격을 한 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고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한 사람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한 사람은 나라와 사회를 위한 인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누릴 평화를 건설하는 또 한 명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도 같은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선입견이 잡혀있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는 일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말로써 하는 교육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본을 보임으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행동을 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 마음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제자들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주님은 잡히고 자기들만 남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로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을 할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질 거다라는 그 표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이런 파격적 행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도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고집하거나 강박한 행동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의 처음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커다란 대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충동받은 유다와 그리고 완전히 그 반대편에 계시는 주님을 대조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 자신의 독특한 관계에 근거해서만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유다의 교만 사이의 대조가 명백히 드러나죠. 끝까지 미쁘신 모습과 배반과 반역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하고 근본적 대조는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조입니다. 사단의 방식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개인적 영화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마귀를 보죠. 거기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마귀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도했던 사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주님의 경우를 통해 잘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추면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요점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동기입니다.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중에 있던 세 가지 요점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받을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까맣게 잊고 사신 일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계신 상태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단순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상한 것처럼 또 하나의 속내를 제정하고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체 사역을 예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바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랑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 자기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리신 겁니다.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으며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맡겨 보내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바탕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겉면만 보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성급한 무지 때문에 주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는 사실을 감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말리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 주님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돌변해서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 특유의 성급한 기질대로 다른 극단적 행동을 하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으로 볼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깊은 신앙은 가졌지만 슬프게도 명료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명료함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거죠. 베드로는 대단히 충동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자기 신앙을 펼쳐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신앙에 있어서 독특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불경건한 자라 그렇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요. 머리로는 아주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바르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타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존재는 그 부패성을 언제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그렇듯이 두뇌의 작용도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조차도 사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오랜 세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는 늘 죄와 실수가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같은 실수를 수시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죠. 실수투성이 베드로였지만 그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나름의 발버둥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최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많은 일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좀 달라졌겠죠. 발을 씻기신 일이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들었듯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섭리하심을 이해하지 못해 순간순간 당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적합성과 그 필요성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확인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본문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당장 일을 통해서는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때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죠. 둘째로 우리는 본문 표면에 나타나 있는 실제적 교훈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너희들끼리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가 니네 앞에 본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더구나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더할 수 없는 겸손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이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 죄이고 인간의 영혼을 가장 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도 못 잡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겸손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참된 겸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대는 이런 겸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 대신 허영심과 자만과 거만하며 자기만족적이고 주제넘는 신앙 고백을 너무도 뻔뻔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실제적 종의 모습이 된 거지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은 육신적 더러움을 씻어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죄와 그 죄로부터 씻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모습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죄들이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우리에게도 종종 먼지가 묻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다니면서 묻은 먼지를 씻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것을 부단히 씻어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지만 거듭난 자에게도 먼지는 있습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야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 주님이 겸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지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어 그들을 섬길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자신의 그 섬김의 자세를, 사랑의 자세를 겸손히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 증명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깊은 영적 교훈들은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그가 사람인 한 그리스도에 의해 씻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에 의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스럽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 없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참한 결국이 기다립니다. 사람을 영원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 역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우리 역사 속에 알려진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상함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은 이 세상에서만 잠시 유효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얻는 교훈은요. 우리는 이미 씻겨져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에게 상당 책임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성화가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제출해 주시죠. 아무리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세상 먼지로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 잘못들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 정리하며 갈 수밖에 없지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자리라 할지라도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아직 죽을 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죄에 노출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며 그 신앙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인을 넘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밝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